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가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마가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 다음에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항상 말씀 그리고 하시는 일, 이것들이 항상 말씀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여러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말씀을 선포하자라고 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에도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먼저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중풍병자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이 나오면 새로운 섹션이 시작된다. 좀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장면 전환하고 새로운 장면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가르쳤냐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냥 큰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근데 뭘 가르쳤는지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상정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금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 세리들 이 부분과 그리고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금식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는 에피소드가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사실은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이제 말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에 있었던 세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세리라고 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이 존재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세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리 이름은 레위가 아니고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맞냐, 레위가 맞냐? 사실은 똑같은 장면,
두 명의 제자다라고 뭐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맥을 봤을 때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한 곳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쉽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성을 비하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 멋대로 쓰여졌다. 정확한 역사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꾸며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위성을, 성경을 믿지 못하게 폄하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케이스들이 지금 레위, 마태 말고도요 또 존재하거든요. 성경 안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바울, 사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원래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도대체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냐? 그래서 이전에 많은 설교들 들어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다. 그래서 큰 자였던 자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작은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고요. 그레코 로만 사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살고 있을 때 한국 이름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발음을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영어 이름을 쓸 때 한국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맨날 성호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발음하고 이래서 그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내 중간에 미들네임이 S로 시작하고 또 E로 시작하니까 뭐 없나? 이래서 이제 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션이에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교수들이나 뭐 이 사람들은 다 저를 션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권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서 영어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뭐 일본에 살면 일본식 이름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죠. 파울로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사울 왕이 있지만 히브리식 이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 지파. 예,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름, 마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이름이 히브리식 혹은 헬라식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거짓말하는 역사적인 무슨 정확성이 없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했었죠.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부르는 장면, 이 분명히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이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 그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그들의 생업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세리기 때문에 오늘은 세관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상당히 유사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과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의 목적은 사실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왜 소개하고 있냐라고 우리들 같이 말씀 나눴냐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 운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 삼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따라서 올바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사역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제자로 성숙하도록 만드는 제자 운동이 우리도 핵심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마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1장에서는 제자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제자 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지난 본문에도 등장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랑 부딪히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이거 완전히 신성 모독 아닌가,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선언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들려는 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부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논쟁거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거나 요한을 부를 때에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레위를 부를 때는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사실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과 부딪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갈등되는 거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시죠.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레위 세리뿐만이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라든지 그리고 죄인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혐오 대상자죠. 세리 그러면 오늘날 세관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들러붙어서 먹고 사는 몰입에 같은 그러한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매국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그 동네 깡패, 자기 자신이 어떤 타이틀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완장 차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한 놈이, 깡패 같은 놈이 이제 막 세금 걷는다고 사람들 수탈하고, 이게 이제 세리의 표상이었거든요. 그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랑 부딪히고 논쟁이 생길 만한 중요한 요소를 지금 하나 도입을 시켜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인들이 누굴까요? 당시에 막 흉악범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많대요. 그럼 전과 막 몇 범, 뭐 2범, 3범, 10범 막 이런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일까요? 그거 보고 어떻게 알죠? 뭐 동네 사람이니까 아는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들은 우리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생각하는 죄인들이랑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인이랑도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인들로 봐서는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과 많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렇지 뭐 우리들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1세기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래부터 원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왕된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갔다 오고 이런 흉악범들, 전과자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을 표현하는,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알아듣는,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중요치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인물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잘 안 지키겠죠. 왜? 그냥 먹고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무슨 뭐 율법,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착실하게 신앙생활,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을 지금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들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누구랑 같이 어울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 그 사람들 죄인들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랍비입니다. 랍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태클 거는 것들을, 장면들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태클 안 걸고요, 항상 예수님에게 직접 태클을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해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랍비, 선생인 예수에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선생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니까 잘못됐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지는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세리, 창기, 죄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면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하는 걸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오늘 포커스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게 포커스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결 의례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그렇죠? 레위기를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죠.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부정한 자만 부정한 게 아니고 그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한다든지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결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왜? 율법을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 정결의식, 정결의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편견인데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은 예수님이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세세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일어나고요.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집, 말씀을 공부하는 집, 그런 집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회당의 기초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말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생활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건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문화된 written tradition이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요. oral tradition이 생기는 겁니다. 입으로 말로 전달되는 트레디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록된 트레디션과 우리 성경이죠. 그리고 기록된 전통과 그리고 말로 구두로 전달되는 전통들. 물론 그 말로 전달된 것들도 나중에는 기록됩니다. 그게 이제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뭐 중세 시대로 가면 탈무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말로 전달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로 오랄 트레디션 자체도 구두로 전달되는 이 말씀 자체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적용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결의식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리 그리고 창기 혹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 정결 예식에서 사실은 따라 나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고요. 그거 하는 것은 레위기를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적절한 적용이란 말이죠.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법은 사실은 정결의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결의식과 정결법, 정결규례와 관련지어 봤을 때 랍비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논쟁거리로 지금 삼는 거죠. 유대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은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려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따라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 죄리와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유대 종교 시스템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질문, 이러한 결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서 먹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힐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비난하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 부르는 장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오늘 마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그걸 보여주지만 옛 것이라고 지금 뒤에서 예수님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옛 것, 그 옛 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것이 충돌하는 형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나 되는 사람이 어찌해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리고 있냐, 율법도 모르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마가는 그것이 바로 옛 것에 속한 자들의 포지션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 것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새 것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다. 죄인 말고도 바리새인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역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이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폴레미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것은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옛 것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체제가 지금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된다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것을 분명히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랑 기독교랑 다르죠. 유대교랑 기독교가 다르지만 엄밀히 본다면 유대교의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랑 같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책도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근본적인 사상들이나 베이스는 완벽히 일치를 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초기엔 분리되지도 않았어요. 수세기 동안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갈라졌죠. 지금 유대교랑 기독교 같은 종교냐 하면 같은 종교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옛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 이걸 무시하냐? 아니요. 그게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을 분명히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옛날 언약 틀렸어. 그러니까 새 언약 하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옛 것을 철저하게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새 시스템은요. 옛 시스템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새로운 것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옛 것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움의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한 가지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옛것에서는 배제시키고 있었던 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병 환자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새 것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스템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온 새 시스템,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키는, 이게 지금 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첫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금식 논쟁이에요. 오늘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것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금식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극명한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막 얼굴 갖다가 막 찌푸리지 말고 막 나 배고파, 나 금식했어요, 티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6장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기도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골방 가서 하고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전부 다 지금 티내면서 하고 있는데 그 티내면서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금식과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근데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는 그냥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개를 일부러 꼽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요,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종교 문헌들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대교의 기둥으로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졌다, 그럼 그 유대교가 아닌 거,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진짜로 해야 되는 금식이 무엇이고 진짜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로 해야 되는 구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를 지금 진짜 하나님 나라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대조시켜서 가르치시는 게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치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금식을 언제 했냐? 가장 대표적으로 속죄일에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뭘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불임절이 생기면서 불임절에 이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했고요. 그것을 떠나서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월요일, 목요일, 거기는 뭐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이때에 일주일에 반드시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 이 문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이라든지 불임절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제자가 맞다면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굶고 싶어서 굶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기둥으로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식을 안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월요일, 목요일이라, 월요일인데 막 먹고 있어. 그럼 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 놈의 랍비가 금식도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스템 속에, 옛 체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새 시스템을 보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집에 갔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날에요 금식할 수가 있겠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갈아치우는 그런 시간표에 옛 체제에 지금 묶여있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옷이 다 헤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되고 부대도 터뜨려서 망가지게 되고 새 포도주도 쏟아져서 전부 다 망치게 된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에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이 담을 수 없는 새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담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만약 이것을 너희들에게 담으려고 한다면 담을 수도 없거니와 전부 다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실체인데 이것이 새 것인데 너희들의 것에 그대로 담으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뭐로 드러나죠? 왜 죄인과 세리와 지금 함께 밥 먹지? 옛 것으로는 못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이 담을 수 없는 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가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는 옛 것이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레디컬한 것이다. 급진적인 것이다. 극단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너희들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너희들의 시스템에 대충 끼워 맞추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내가 살던 방식들을 그대로 살고 예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 막 추구하고 그거 붙들고 살면서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요걸 원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하면서 뭐 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간다? 그런 게 여러분 존재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 가죽도 다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둘 다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두 개가 절대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던 내가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되냐? 원래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나 내 삶 자체가 불편해져야 돼요. 그거 다 편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사고와 사상과 판단을, 내 삶 전체를 사실은 모든 삶 속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레디컬한 겁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있죠? 좌파 우파가 있는데 좌파 우파 중도파도 존재를 하는데, 좌파 우파 중에서도 그냥 좌파 우파가 아니고 급진적인 좌파, 급진적인 우파가 있어요. 극단적인 좌파, 극단적인 우파. 그게 레디컬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옛 체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체제, 그것과 레디컬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대로 담지하고 여기서 좋은 것만 취해서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돈벼락 받아서 호의호식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딱 흑백으로 예수님은 갈라놔 버렸어요. 우리는 회색지대를 좋아하고 둘 다 양다리 걸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든지, 그러면 이걸 좋아하면 저걸 미워하게 되는 거고, 저걸 좋아하면 이걸 미워하게 되는 거지,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것을 경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두 개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필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것은 딱 집어가지고 다른 건 말하지 않고요, 맘몬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거의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맘몬을 따르는 삶,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이 땅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걸 딱 거기에 거의 다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제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돈, 경제는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딱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근데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옛사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 내가 죽고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그림 가운데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 있죠. 사형리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사람, 예수는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된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예수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을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잘 없댔죠. 신약성경에 3번밖에 안 쓰였다고 그랬죠. 신약성경에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카널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 있을 수가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지 손님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은 없다. 그럼 내가 아직도 주인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레디컬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마음과 생각들도. 근데 예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법이다. 굳이 재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문제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근본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사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길이거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뭐냐?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 믿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죽지 않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데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죠. 그게 뭐라고요? 만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먹을 게 없어? 나 섬기고 죽어버려라. 만몬에 대한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몬에 대한 부분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만몬에 대한, 재물에 대한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목사는 됐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얻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찔러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이 통과 안 된다. 그럼 주의 종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당신은 참 복이 많다. 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무슨 삼촌들 고모부 이모부 다 목사님이니까 목사 집안에 있으니까 참 복이 많다. 뭐 이래가지고 별 걱정 없이 뭐 이렇게 막 탁 챙겨주는 이런 세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몬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 응답을 통과해야지. 그 부분이 통과 안 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물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물으실 때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다시 부활해. 그래도 그렇지. 사랑이 하나님인데. 눈동자같이 나를 살펴준다는데. 근데 반드시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주의 종. 근데 주의 종만 그럴까요? 목사 된 사람들만 그래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 부분을 던지세요. 왜 이런 레디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체계가 다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야 돼요. 나는 원래부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체질이 그래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세상 것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세상들의 가치 체계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이 어떤 견고한 진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력이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 있는 사상,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체계, 만몬,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건 우리들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옛것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여버릴 생각을 한다고. 왜? 나중에 예수님 뭐까지 건드려요? 안식일까지 건드리거든요. 금식 건드리는 것도 기둥 건드리는 거라서 좀 마음에 걸리는데 안식일을 건드려? 이건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 보고 지금 우리는 이것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우리는 성경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가치 체계를 안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서 뭐로 교묘하게 포장한다고요? 나는 원래부터 그래.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 여러분 김창옥 씨 아세요? 진짜로 강의를 잘해. 들어보면 막 맛깔나게 너무 웃기고 막 표정 같은 것도 완전 코미디언 같이. 그렇죠? 김창옥 교수 강의하는 거 유튜브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되라. 근데 사랑받는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모가 예쁘다? 예쁜 여자가 끝까지 사랑받을 것 같냐? 예쁜 여자 아름다우니까 평생 남편이 사랑할 것 같냐? 예쁜 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못생긴 거는 아예 못 가고 예쁜 거는 오래 못 가지만 못생긴 거는 아예 못 가고. 그럼 사랑받는 여자 뭐 요리를 잘해야 되냐? 그 사람이 딱 하나 제시하는 거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결국에는 사랑을 받는다. 말을 예쁘게. 아이가 100점 맞았을 때에도 아이에게 진짜로 그 아이의 입장이 돼서 이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예쁜 말을 해주는 엄마. 남편이 승진했을 때에도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당신 너무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렇게 해주는. 근데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여자는 남편 승진하면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이러면서
애들한테 말할 때도 뭐 하나 틀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대로 똑바로 공부를 안 하니까, 복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뱀 소리 낸다죠. 이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니까 돼, 안 돼? 내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래. 엄마 원래 그래. 알지? 성격 알지? 성격 원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의 가치가 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원래 그래?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게 나인 것처럼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Core value.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로 레디컬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핵심 가치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가치를 거는 것.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지 않은 게 아니고 다른 뭔가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옛 것과 새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핵심 가치는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암만 이런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 교회 다니는데 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안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아닙니다 이러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물론 너무 찔리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핵심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법. 뭐 때문에 요즘 최근에 여러분 그렇게 기쁘셨습니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 너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쁜 일 있으셨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진짜 그렇게 뛸 듯이 기쁘셨어요? 기쁜 일 없었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우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세요? 그게 핵심 가치라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냔 말이죠. 뭐 때문에 기뻐서 날뛰었냔 말이죠. 그게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까? 아니면 만몬 때문에 기쁘고 만몬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까? 그게 내 핵심 가치예요. 내가 쓰고 있는 돈 어디에 여러분들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쓰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 가치예요. 내가 돈이 어디다 쓰고 있는지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보면 그게 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옷 사는 거, 뭐 단풍 구경 다니는 거, 뭐 어디에 가장 핵심적으로 돈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한정된 거예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내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쓰냐 이 말이죠. 11조 제가 11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11조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 옛 것이에요. 그렇죠? 새 것 아닙니다. 옛 것이에요. 옛 것이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근데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는 옛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진짜 의의가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원래는 그거라고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내 할 거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진짜 틀린 건 뭐가 틀린 건 줄 아세요? 마음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두들기는 거예요. 11조는 폐해졌습니다. 11조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딱 10분의 1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경제관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11조도 다 폐해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참 좋다. 유대교는 힘들겠다. 10분의 1씩 세금 내야 되니까. 요 생각입니까? 어떤 목사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원래 10분의 1을 갖다가 내지 않으면 뭐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막 협박하고, 원래 10분의 1은 제사장 쓰는 거니까 오늘날 제사장 나 목사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망발을 하는데, 그것도 옛것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됐으니까 이제 나는 헌금이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누리면 되지. 근데 그 누리는 데가 어디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핵심 가치는 돈 어디 쓰는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또 핵심 가치는 뭐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시간 어디 쓰는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난 예수 그리스도예요라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진짜 기쁘고 무엇 때문에 진짜 슬픈지, 내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디 쓰고 있는지,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지,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뭘 기준으로 여러분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게 핵심 가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녹록지 않은 겁니다. 왜? 나를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 섬기는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유대인들만 옛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옛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 가죽, 옛 부대, 옛 것,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것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옛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우리들의 모든 주인된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새 피조물로 우리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